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5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시간 안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16절까지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여기에 이 본문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고 또 혹은 그 곁에서 있는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6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미 죽은지도 아셨겠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가느냐면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이나 더 그곳에 유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그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저들이 뭐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줄은 믿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 되심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갈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원래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라도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는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영혼은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바닥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바닥일 때 내 힘, 내 생각, 내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부터 보면은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 권력자의 대조를 또 한 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다니 즉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5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리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기에 가까운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며 또 어떤 한편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위문을 오는 것이죠. 위문을 왔는데 여기에서 왜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 되신다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이것은 많은 감추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벌어진 공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것은 유대 장례의 풍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상주가 항상 그 빈소에 거기에 있잖아요.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부가 있든지 한 사람이 있든지.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유대인이 왔었잖아요. 많은 유대인이 왔는데 이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하되 뭐라고 하느냐?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으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라는 것은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신앙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계셨더라면은 하고 말하는 것은 많은 그 아쉬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여.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의 번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거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뭐냐?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즉시로 대답하기를 뭐냐?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정통 이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우리도 압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하게 얘기하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금 여기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바로 저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에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됨을 바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은 데로 더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너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완전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너가 믿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까지는 약합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대답했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 27절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손꼽히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이제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잠시 텀이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이제 그 빈소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위문 온 사람들을 함께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 자리를 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집오빠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갈 거다 해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같이 곡하러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던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적시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와 또 이 함께 온 유대인들은 곡하는 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 자체와 그 죄의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분노와 사랑하는 자의 그 고통에 대한 연민을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저렇게 슬퍼한다.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고 저렇게 슬퍼한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런 연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3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그 사망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의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애통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편의 사람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 예수님도 우셨다 이거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앞에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에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은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줄, 그분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줄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만한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면은 여기에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인식하고 예수님 막 이렇게 벌써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데 너가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절의 말씀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어졌다. 자기를 보내신 자와의 뜻이 일치한다.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하, 내 마음이, 내 뜻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왜? 그 뜻을 그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나의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은,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어도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것은 바로 증거로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지고 아 진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광경을 보고서 그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론 어긋난 사람들도 뒤에 보이죠. 어긋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 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말씀이 생명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그 능력이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부류로 갈려집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돕는 자도 있지만 꼭 사울에게 가서, 사울왕에게 가서 알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어떤 자는 뭐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회의를 엽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갖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모이다. 야, 우리가 나사렛 동로에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없고 자신들이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묻고 살 것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그냥 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든지 이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이 자기들의 그 신앙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힘들어질 것, 어려워질 것, 위기가 느껴진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날 목사님들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내가 바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며, 또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힘이 커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공의에서 석상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인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야바가 얘기를 했겠지만 이거를 바로 하나의 예언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두고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래서 51절을 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53절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선한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악한 곳에 쓰임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악한 데 쓰임받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저들이 힘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기같이 어리고 둔하고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는, 그러니까 이제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렇지만은 6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법은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장으로 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한 곳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다져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주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날마다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